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찔리지 않습니까? 또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도 조금 마음에 찔립니다. 또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 구절을 읽다 보니 꼭 나를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이 여겨지면 죽은 자가 아닙니다. 잠자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요,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잠자는 자는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고 위로받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 확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모임에 갈 때 빛이 들어간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식당에서 여기 빛이 있잖아요 하고 생각하시는지요? 비치기는커녕 자신을 마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삶을 안다면, 내 마음을 들여본다면 기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없습니다. 빛이 아닌 자가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앉으려는 의자가 오물로 더러워져서 손이나 옷에 오물이 묻었다면 활짝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가 씻을 것이고 불쾌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옷이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몇 달을 노숙하면서 머리도 감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경우 어떻게 했냐는 거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더러우니 말입니다. 오히려 깨끗한 자리와 사람들, 밝은 조명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짓는다.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 믿음을 왜곡시켜 놓으려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난 빛과 소금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난 여전히 죄인이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에 대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 대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라고 믿으면 죄가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싫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는 믿는데 빛은 아닌데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니 괜찮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어둠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주면서 어둠의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 돈 10억만 마련해 달라고 하면 아마 저를 피해 다니실 겁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드린 다음에 10억을 달라면 안 주시면 강도일 것입니다. 너무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금욕하라, 무소유로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를 다 버리라,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지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빛이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1. 믿는다. 2. 감사한다. 3.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노력합니까? 아닙니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고라 했는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상담하셨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찾아와 목사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엉엉 우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가 일그러진 얼굴로 울면서 말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학생 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져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견디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분을 따랐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죽든지 아니면 절에 가서 중이 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난감하더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셨는데 순간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도로 따질 말씀이 있답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핏덩이를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너의 죄 때문에 죽었고 또한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내게 왔는데 어째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이를 사랑하였느냐 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첫사랑의 마음이 변하여 사역을 더 사랑한 것이 큰 죄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에 그는 폭포수같이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여러 시간 동안 수백 번도 더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중심을 치료받고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은혜를 받고 난 후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고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아 그래 바로 이거야. 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서서히 사역에 빠져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역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도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잠자게 되었습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